말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663.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영성 훈련, 수예배 때 영적 훈련에 화두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영수님 소리 작게 들리나요? 아니면 크게 들려요? 적당히. 적당히. 예. 예. 왜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생명이 영에 있다는 거예요. 육은 무의가 아니라, 우리가 육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육이 무의하다고 했을까요? 육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의 통로가 육이 아니고, 여러분 이 고깃덩이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죠? 네. 뭐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보고 만나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 강해와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마르고 닳도록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요절 다 외우세요. 이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 생명이 영 안에 있어요. 영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성 훈련에 화두로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잘 새기시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혹시 그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란 말이 아니고 사람 들어봤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럴 수도 있죠. 로마의 황제 중에서 아주 현명한 왕. 혹시 여러분 그 세계 문화사 배우실 때 로마 오현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현제. 그래요? 이 책이 바꾸졌는가?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오현제 해가지고 5명의 황제가 나와요. 이 현자가 현명할 때 현자. 그래서 로마에 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로마의 최전성기. 그때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해요.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 해가지고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이 팍스란 말에 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끄는 그 평화의 시대가 이때 온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평정해요. 전 세계를 다 평정하니까 로마를 대적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팍스 로마나 시대다 했는데, 마지막 이 5 현명한 그 5현제, 5 현명한 황제의 5명이 누구냐면, 저도 적어왔어요.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왕이. 헬라. 그래서 이제 이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이때부터 이 왕의 임기 말 때부터 이방인들이 야만인들이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공격한 게 게르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늙은 왕이 말이죠. 황제가 이 저 독일 게르마니아라는 건 지금의 독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달족 막 그 야만인들 있잖아요. 예? 흉노족, 훈족 이들이 남아 이쪽 서진해가지고 결국 로마가 쫓겨나다시피 로마가 축소되고 로마가 이제 이렇게 디클라인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왕 말기 때 이 게르마니아가 침범을 해요. 이 로마를. 그때 이제 아주 이 칼제비 이 검투사 출신은 아니고 이 칼을 잘 쓰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막시무스라는 장군이에요. 막시무스. 들어봤어요? 막시무스가? 그래요? 그렇구나. 네, 막시무스라는 이 칼제비. 근데 이 게르만족들이 침범을 하는데 이 막시무스가 앞에서 직접 칼을 갖고 그 진에 들어가서 막 치는데 게르만족들이 꼼짝을 못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음 황제는 너다 그랬어요. 이 막시무스한테. 근데 그것을 공동 황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이 정치제도를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로마의 정치제도 중에 공동 집권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나이가 오래 연로하니까 자기 아들 코모두스와 공동 집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엿들었어요. 코모두스가. 그래서 막시무스라는 이 장군을 코모두스가 아내와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얘를 저쪽 사막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막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요. 막시무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예요. 글라디에이터 또는 글래디에이터. 이 한때 들어왔었죠 우리나라에. 거기서 막시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철학자예요. 이 황제가. 여러분 그 철학 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이 여기서 나왔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세네카. 대표적인 사람이 세네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 황제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철제라면 좀 이상하다. 철인 황제예요. 철인 황제. 그러니까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 치면 명상록이라고 나와요. 아주 유명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튼 서론이 너무 오늘 길죠. 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이 시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오현제 시대의 두 번째 황제 트라이아누스 있죠. 이 트라이아누스 때는 아주 절정에 다다라요. 이 핍박이. 예수 핍박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병사를 해요. 병으로 죽어요.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화에서는 그 커모더스라는 아들이 죽이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병사예요. 병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봐요. 사람이. 그래서 딱 보고 자기 아들 코모도스를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막시무스를 보고 네가 로마를 다스려. 이런 판단력이 아주 그냥 빠른 거죠. 그렇죠. 신기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거. 스피리추얼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막시무스라는 이 장군이 쫓겨가가지고 어디 그 야만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 어디 야만 지역에 갔을 거예요. 가서 거기서 검투사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로마로 입성을 해요. 그러면 코모도스라는 황제하고 다시 만나요. 거기서 결투를 벌여가지고 이 코모도스라는 황제를 죽여. 막시무스가.
그래서 결국은 막시무스가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로마의 황제 체제가 군부 체제로 넘어가요, 이제. 오케이? 이해하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코모도스라는 아들이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근친상간을 해요. 알아요? 근친상간을 하는데 이 누나가 또 누구냐면은 막시무스의 애인이요. 애인. 그래서 이제 코모도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누나와 코모도스의 형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딸이죠. 그러니까 딸과 막시무스가 같이 이렇게 짜고 하는 것을 코모도스가 봐요. 그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모도스라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도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주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가 막시무스와 짜고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영적으로 보고 거기서 시로 이렇게 읊어요. 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예언을 썼잖아요. 전부 다 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뭐가 감하고 오면 그 시로 다 읊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언이 전부 다 시로 돼 있어요. 그러듯이 코모도스가 시를 읊어요. 그 누이 앞에서 네가 나를 배반하고 누이가 나를 배반하고 누가 짜고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막 이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깜짝 놀라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유전이 돼요. 아빠가 영적인 사람은 그 자손 중에 반드시 영적인 사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영성 훈련을 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DNA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이 영적 DNA가 갈 거예요. 마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영적 DNA가 코모도스라는 황제에게 갔듯이 말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 영적 DNA를 풍족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바꾸시기를.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이신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육적인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주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아무 인생의 변화가 없고 내 심령의 변화가 없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어때요? 아니, 감기 걸려보셨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대들어요, 왜?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 활동하면 느끼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내가 못 느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뭔가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통로가. 내가 엄청나게 그 성령을 갖다가 내가 그냥 제한한다든지, 이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네요. 완전 이 세상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에 대해서 그냥 엔트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이것은 전혀 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그런 세계를
예. 그렇지 않고서야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내가 어떻게 못 느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불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신비주의자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든지, 이건 영적 무식이에요. 영적 무식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 어마어마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비록 그렇게 막 떨리지는 않을지라도, 막 흔들리는 않을지라도 조용히 이렇게 서 있어도 말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분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로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제 안에 감흥이 오죠. 당연히 왔을 때 제가 그린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되게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마 나름대로 다 그릴 거리, 아마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잘못되긴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이미지로 다가왔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할아버지의 이미지,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할아버지의 그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의 손길이.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제가 이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중들이 다 나가는데 이 의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인재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읽고 싶어져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어디 읽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로마서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혀가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혀가 이렇게 딱 틀어지면서 어떤 그 이상한 나라 말이 딱 뱉어지는 거예요. 방언이더라고요. 이렇게 혀가 딱 틀어지면서 내가 말을 하고도 안 했어요. 그냥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받았던 은혜와 더불어서 로마서 말씀이 너무 또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참 이런 것이 은혜구나,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이 탁 뱉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이게 제가 체험한 성령 체험이었어요. 참 신비했어요. 그날 저녁 때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도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받는 것인가. 그리고 뭔가 그때부터 막 어떤 막 뜨거움, 꼭 그것이 무슨 열적인 뜨거움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열적인 뜨거움이 아니고 뭔가 아무튼 뜨거움. 그러다가 1994년 성탄절 날 제가 이제 찬양대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 시간상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아무튼 1994년 찬양대 12월 25일 날 찬양대 찬양을 끝마치고 딱 앉는 순간에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근데 야, 한국에는 왜 무디가 없니?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한국에는 왜 무디 우리 무디교회 무디 DL 무디 전도자, 한국에는 왜 무디가 없냐?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순간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이 콧물, 눈물 그리고 이 진동, 흐느껴 우는 진동인지 이게 무슨 진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들 나를 보면서 저 양반 왜 그런데 지금. 저런 양반이 아닌데, 실성했나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수건을 내가지고 닦는데도 계속 눈물과 콧물이 나오고 몸은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받은 별명이 무디였어요, 그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쳤어요. 확 미쳐가지고. 학교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동네 상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체를 못 하겠어요, 이걸 대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미장원에 가가지고, 제가 예수를 전할 그 미장원 아줌마한테 예수를 전하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제 피곤하고.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실은 여기 교회 다니는 안개 집사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네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어요.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를 다녔나, 아무튼. 근데 교회는 출석은 안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했더니, 조금씩 부부가 잘 듣는데, 그 아주머니가, 여자 집사님이 잘 들으시다가, 혹시 기도 많이 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글쎄요, 아무튼, 기도는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기도부터 하나 하자고.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국악을 하는데 얘가 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좀 떴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남상일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마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남상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적어왔어, 이름을.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아주. 지금 남상일이 혹시 알죠? 네, 그 남상일이에요, 바로.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당신이 뭐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애들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애들이 가서 소문 내면 교무치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응? 그 순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옆방에 있는 그 동료 교수가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이 사람은 도대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옆방에 있는 저 동료 교수는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인가 교수인가 모르겠다고. 여기가 지금 분명히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연구실에서 찬송가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학교에다 찔렀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교수를 만났는데, 학교 잔디밭에서. 아무튼 자, 보세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그 1990년대 초에 저를 통한 그런 폭발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제 안에서 일하셨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무슨 저의 감정에 의해서 무슨 제가 기분이 이렇게 업돼가지고 그랬다면은 이것이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끝쳤을 거 아니에요. 안 끝쳐요. 지금까지 안 끝이잖아요, 지금.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당신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자, 제가 익숙한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좀 9시 다 됐는데 무디와 치고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했어. 오늘은 그러겠네. 예? 좀 더 할까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내적인 어떤 단면들하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몸이. 그리고 동시에 뭐가 돌아가냐면 지적인 성향, 지적인 능력.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적인 능력이잖아요. 지. 그리고 어떤 느낌도 오죠? 정. 그리고 어떤 심령의 변화가 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은혜를 체험해서 심령 대부흥일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막 그렇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체험한 것처럼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격한 감정까지 가는. 그러면은 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격한 감정,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배 중에 그런 격한 감정을 내가 느꼈다고 해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많은 전도사님들, 동기 전도사님들이 다 나름대로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신학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막 나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체험들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 자, 이건 여기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느낌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느낌일 수도 있네요. 우리가 조용필 노래 듣다가도 울잖아요. 드라마 보고도 울죠? 네? 그리고 막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왔다 해서 심령 대부흥일 때 무슨 예배 때 무슨 느낌이 왔다 해서 난 정말 내가 성령 체험했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감정이 와요. 첫 번째 제가 제기한 그 의문이에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내가 무슨 변화가 없고 무슨 요동이 없고 이게 없다면 이게 정말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 영의 처소, 나의 영혼의 그 처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처소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반드시 이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없다면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반드시 느낌이 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거꾸로 느낌이 왔다 해서, 감정의 어떤 막 요동이 왔다 해서 내가
성경체험 했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 못해요. 인간은 분별 못해요. 물론 영안이 열어지신 어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이 분별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독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면 맞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그 감정,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저것이 뭐다냐, 그래요 뭐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어가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해요.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affection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affection. 앞에 하나 단어를 더 붙이면 종교적 감정. 이 religious affection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신학자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랍니다. 프린스턴의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이 어펙션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기록한 이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동질성의 영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성경 읽도 갑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당기는 거죠. 네? 네. 마치 제가 뭐 어떤 음식을 막 당기잖아요. 홍어 먹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제 몸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뭔가 그걸 이렇게 그러듯이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이거 도대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일독 합시다 그러면 아휴 이거 어떻게 일독을 한대, 그게 66권을 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 이게 없는 거죠. 응?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가 없을 수도 있다? 급기야는 이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판단을 우리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건 몰라 이건. 근데 아무튼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자 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런 걸 뭐 들어요? 그러면 이거 없는 거죠. 에? 쉽게 말해서 야 네 애인 너 오늘 저 수고했다. 너 오늘 여자친구 만나고 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뭐로 만나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떤 관계예요? 곧 헤어져야 할 관계죠? 그러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참된 감정, affection. 영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어떤 참된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반응으로서 말씀 대언자인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냥 대학 교수가 전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거고 다르게.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은 이제. 자, 교수가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필기하고 이렇게 시험, 이렇게 언더라인도 치고 이렇게 언더스탠드를 하잖아요. 이걸로 하잖아요, 이걸로. 그죠? 네.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통로를 지나가지고 이것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영적인 affection, religious affection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목자가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말씀이 영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내 영의 그 처소를 갖다가 내 영의 처소를 땅땅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반응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불도 체험하고 거기서 막 이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오고 막 그냥 막 어떤 막 이 경이감을 막 느끼는 그런 체험도 올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있어요? 친해요. 양승대님.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갈급함 때문에 어떤 교수한테서 새로운 이론을 듣고 경이감을 느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적인 목사가 한마디 전해준 그 말씀이 내 영의 처소를 팡 때려줬을 때 막 그 우주를 갖다가 다 얻은다는 그런 느낌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 막 내 안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이 내 우주를 갖다가 그 순간에 막 은혜로 그냥 막 때려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글쎄요, 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있는가 모르지만 저도 들었어요. 그 호르몬이 막 이 몸에서 분비될 때 있던 암세포가 거기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막혔던 막 뇌혈관 같은 것이 막 뚫어진대요, 이렇게. 혈행 같은 것이. 그리고 무슨 세포 같은 것이 이렇게 죽었던 세포가 다시 그냥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죠. 그러면 영적 어펙션, 영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유익이,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인가? 야, 좋다. 내 병이 나았다. 응?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공중에서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나한테 불이 섬광이 번쩍하면서 내 안에 있는 폐에 있는 암세포 갑자기 날아간다는 했는데 병원 가서 조사해봤더니 정말 날아가는 거야. 네? 그러면 religious affection, 영적인 감정의 체험이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범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다 아시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어펙션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멀어버리고 이거 도대체 밥맛 뚝 떨어지고 이게 뭔가 이게 이 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분이 막 임재했을 때. 그랬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어펙션 감정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체험하고 다녔어. 라만 간증만 하고 다녔어요? 뭐 했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실 일을 그 안에서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갔잖아요. 이거죠.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판단 못해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것이 그냥 느낌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느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인도해서 이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의지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구 길로 가는 거예요? 당신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이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쓰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나라고. 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전도요, 예수 전하고, 교회 세워가고,
목사님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성령체. 그러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뭐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거죠. 예, 좋게 말해서 제한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 내 안에 우상.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저번 주 2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겨서 망한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했죠. 비록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예 애초부터 그냥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그냥 처치고만 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 영으로, 영적으로. 이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영으로. 근데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좋게 말해서 우상입니다. 이것도. 좋게 말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폐역이 있고 내 안에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이 있고 이게 제일 현대인에게는 제일 이게 문제예요. 이 물질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들끓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혹이 정말 계시다면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은 제한을 당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습관화되고 오래 가게 되면 그것이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 백성이지만 아주 억울하게도 천국 백성이지만 지옥 백성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가봐야 알죠. 우리는 판단 못하는 거예요. 판단 못해요. 가봐야 알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체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없지? 왜 예배가 싫어지지? 왜 내가 목사님이 미워지지? 왜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지? 왜 관심도 없어지지? 여기서 자꾸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9시 10분이 넘었는데요. 혹시 질문이라든지 같이 나눌 내용 있으시면 서론도 못 나갔네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하나씩 점검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점검해보고, 말씀에 의해서 점검해보고, 그것이 이제 맞춰지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맞춰지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의 실제,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 주위에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같이 나눠볼까요? 앞으로 이제 진도 계획은. 질문 없어요, 혹시?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면 교회는 바로 우리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이드예요. 그걸 가지고 그 루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유적인 거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 불만해요. 그것은 성공도 못할 뿐더러 얼마 갖지 못해가지고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의무적인 뭐 행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쭈그러들었잖아요, 많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예배. 그것만 얘기해야 돼요. 야, 이 멍청한 목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도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야. 이거, 이 무디교회라는 이 위험교회요? 다 없어져요. 그냥 오직 뭐만? 예수님의 몸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지상에서 체험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